저는 계속 시리즈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이 좀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그냥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대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가십니다. 불러도 아무 대꾸도 대답도 안 하는 것, 이거 사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개무시라고, 개처럼 정말 무시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이런 뜻이 이제 개무시라고 그렇게 사람들 요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차갑고 냉정하신 분으로 이게 오해될 수가 있는 글입니다.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를 계속 질러대니까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영어로 얘기할 때는 She is bothering us,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따라오며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라고 말씀하셔서 쫓아버리라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차갑지만 제자들은 이건 더 냉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나는 유태인들만을 위해 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계속 쫓아오며 소리 지르는 여자는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자, 즉 이방 여자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만을 왔지 이방 여자, 저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보면은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출신이라는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수로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쪽의 보니게, 이게 보니게라고 하는 것이 이 리비아 쪽도 보니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지역이 지금 말로는 페니키아 이런 뜻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북쪽인데 저 지금 위에 요게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거죠. 요게 두로와 시돈, 영어로는 타이어 앤 사이든이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 유태인들이 이 외국 사람들이랑 혼혈인들이 사는 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베네게, 요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보다도 한 방울 유대인 피도 섞이지 않은 저 북쪽 이방인 지역이 바로 페니케,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뭐 외국인들 사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오해하기 딱 십상이지요, 그죠? 예수님은 그럼 뭐야? 유태인들만 왜 오셨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고 인종 차별하는 분으로 이게 오해하기 좋은 말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끝까지 쫓아오면서 소리 질러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 개들에게 영어로는 토스라고 그래요. 토스, 이렇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영어로는 it is not right,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뺏어서 개들에게 이렇게 던져줌이, 개들에게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이상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시고 완전히 무슨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보여지는 글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이 요즘 유명 백화점들의 인종차별 파문으로 떠들썩합니다. 흑인이 비싼 물건을 산 게 의심스럽다며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박진우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고급 백화점인 바니스입니다. 흑인 대학생 트라이어는 이곳에서 평소 갖고 싶었던 37만 원짜리 페라가모 벨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나서자마자 경찰이 따라왔고 연행까지 당했습니다. They was asking me questions like where I get this money from, how I got the money, where do I work at. 고급 핸드백을 샀던 이 여성도 백화점 앞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용카드 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흑인이 비싼 물건을 샀다고 표적이 된 겁니다. 더 공분을 산 것은 백화점과 경찰의 떠넘기기 행태입니다. 경찰은 백화점에서 수상하다고 알려와 조사했다고 하고 백화점은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No one from Barney's brought them to the attention of our internal security, and no one from Barney's reached out to external authorities. 또 다른 백화점 메이시에서도 흑인 배우가 같은 일을 당하면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No way that the incidents that we are seeing here could have happened without collaboration at some level with somebody in the store. 연방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지난주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백화점 측은 서면으로 답변했다며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들의 이런 뻔뻔한 행태는 흑인 사회의 분노가 커져도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If I'm spending money at your retail store, why can't I be treated equally, you know? 흑인 대통령까지 나온 미국 사회의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뉴욕에서 SBS 박진호입니다. 미국에서 고가의 명품을 파는 백화점에서 이 고가의 명품을 흑인들이 사면 그들이 혹시 범죄자가 아닌가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말이죠, 뉴스에 올라오는 인종차별적인 사건들을 보면 아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까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성경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이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이방 민족 로마가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더욱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미워한 것은 율법에 이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를 금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 간의 결혼이나 또 사귐 이런 게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이 교제를 해서 문제되는 기록들, 문제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베드로가 책망받음을, 바울한테 책망받음을 그렇게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 민족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젠타일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밥 먹다가 일어나 베드로가 나가버린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요.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음식 먹다가 우리는 이 말씀 다들 이해했죠?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오니까 안 먹은 척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기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리오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할례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비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를 전했고 그들은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베드로가 꿈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먹으라 지시를 여러 번 하시죠.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베드로가 그런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방인들과의 먹는 문제로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말 나누는 것, 말 섞는 것조차도 금기시한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이야기 나눌 때에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자 둘이었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은 뭐냐? 왜 그러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자기에게 물 달라 말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 민족이다.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을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 또는 사마리아 아닌 아예 이런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고 뭐 상종조차 하고 교류도 안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과 말도 하지 않고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는 것, 그렇게 이방 여인 대하는 것이 대충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걸거나 뭐 대꾸를 말해도 뭐 대꾸 안 하고 그냥 개무시, 상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에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기에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무시했다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대한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싹 무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 아까 제가 영어로도 말씀드렸지만 저 북쪽의 이방민족 도시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뭐하러 그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시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도시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 이방인 지역의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시하시는 듯한 태도라, 왜 그렇게 차가운 말씀을 하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서 꼭 보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보고 싶은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이방 여자가 믿음을 가진 여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믿음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이야 여자가 남자에게 말 거는 것, 이게 별거 아니죠. 그 당시에 여자가 모르는 남자에게 큰 소리로 말 걸고 소리 지른다, 이게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모르는 남자한테 이건 좀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같은 유대인 여자가 낯선 유대인 남자,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말 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방 여인이 감히 유대인 남자에게 말 거는 것, 이거는 아주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도 그런 여자 여인과 함께 이거 말 더 섞는 것, 이것도 역시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용감하게 낯선 남자, 유대인 남자 소리 질러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능력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것부터가 이게 믿음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 자체부터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갈까 말까, 아유 오늘 피곤하고 어쩌고, 마음 먹는 자체부터가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걸으시며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진짜 믿음인지 보고 싶으셔서 아무 말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대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여자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대꾸도 안 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맞아 때는 이때다 하고서 그 여자가 이제 말씀 없으시다가 말씀하시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서 그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이번엔 아주 결정타를 매기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정도면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지죠. 지가 예수면 예수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듣기 싫은 말 한번 던져가지고요, 시험에 들지 않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목사가
그러지 마세요. 다 시험 들더라. 거의 다 시험. 거의 대부분이 조금만 목사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교회 박차고 나갑니다. 조금만이라도 기분 상하면 바로 교회로 옮겨버려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게 싫은 소리 들으시고 교회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계신 분 딱 한 명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에게서 인정받지요.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개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옳소이다. 나 이해. 예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지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이 쓰레기 같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시는데 여자의 대답은 뭐냐? 주여 옳소이다입니다. 개라고 하는데 옳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입니다. 예, 개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개 정말 좋은 짐승입니다. 예. 단 한 번도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짐승.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부르면 꼬리치면서 주인에게도 옵니다. 부르면 와요. 주인에게 싫은 소리 듣고 아무리 혼나도 금방 잊어버리면서 주인에게 다가와서 막 꼬리를 흔들어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손님이 들어가자마자 정성을 다해 환영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하네.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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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악수도 잘하고. 들어온 소리 나면은 주차장에 알아보더라고요. 하늘이가 뛰어오더라고요. 손님이 온다 싶으면 줄곧 출입문을 주시한다. 그러다가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고객님. 네네 고객님. 손님들이 모두 자리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분주해진 하늘이 바로 바구니를 들고 손님들 뒤를 따라가는데 이번엔 또 무슨 용건인 걸까? 바구니를 가만히 보니 이건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이요? 개가 메뉴판 정도야 갖다 줄 수 있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다. 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가져온 바구니를 내려놓는 하늘이. 내려놓자마자 이번엔 또 다른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식당의 기본 필수품 바로 물수건이다. 물수건. 이 정도면 전문 웨이터 저리 가란데. 그래서 하늘이 녀석 수입도 제법 짭짤하다고. 이거 하늘이 신부름값이요. 신부름값이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걔인데 돈이란 걸 알긴 알까 싶던 그 순간 바구니에서 돈만 딱 꺼내서 어디론가 간다. 뭐 할라 그러나? 궁금한 것도 잠시 능숙하게 통을 열어 세상에 저금통에? 야, 참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 이거 보아니 한 푼 두 푼 모아본 솜씨가 아닌데? 저기 뭐예요? 저거 하늘이 저금통이에요. 제가 신부름값 주면 저기다가 하나씩 모아요. 하늘이가. 하늘이 1,000원짜리만 아는 게 아니라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걸 알고 있어요. 하늘이가. 만원짜리. 속임수 없는 100% 순수 리얼 상황. 5,000원짜리. 5,000원. 5,000원짜리 그건 아니지. 5,000원. 아하, 야, 숫자로 하는 건지 색으로 하는 건지 한 채 실 수도 없다. 1,000원짜리. 1,000원. 그래, 요건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렇지. 야, 바로 찾네. 잘했어. 맞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0,000원, 5,000원, 1,000원. 참, 다시 봐도 정확히 성공.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전화 왔는데 전화 좀 받아. 아저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잽싸게 전화기를 갖다주고 아이고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
커피가 안 나오네요. 네, 컵이 없나? 컵이? 컵? 컵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또 간다. 이 녀석 혹시 설마 진짜? 두 말하면 잔소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 한마디면 바로바로 서비스다. 커피 갖고 오네 진짜. 나 진짜 대단하다. 와 하늘아. 마지막 커피 한 잔까지 서비스 확실하게 하는 하늘이. 네. 오호, 늘 손님이 있는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 네. 볼륨 높여달라고요? 네. 하늘아, 텔레비 보자. 손님이 원한다면 지체할 수 없다. 온몸에 불타오르는 서비스 정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정성을 다한다. 대단한 천재개입니다. 아유 정말 이런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개보다 못한 여자인데 개라고 해주시니 고맙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만도 못한데 나를 개라고 인정해 주시니 고맙다는 거죠. 그 여자는 자기를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놀라셔가지고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존심까지 내버린 그 여자의 믿음에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믿음은요 큰 믿음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시험들 이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이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명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그냥 사람이 꽉 찼네. 다음에 오지 그냥 가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붕을 뚫고 시험을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 보고 인정해 주냐면 교회 나오는 거 보고 인정해 줍니다. 바빠도 교회 나오고요, 피곤해도 교회 나오고요, 아파도 교회 나올 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인정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속회가 있고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교인들 다 바쁘세요. 그래서 주일 단 한 번 모입니다. 이 정도도 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든, 아니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사람들을 눈에 소경거지, 이방 여인,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한참 없는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 시험을 이기며 나오는 그런 거지들이 유대인들보다 큰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네 믿음 크다 인정받은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네 믿음 크다라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나오는데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몰라, 직장에서는 몰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겠지만 예수님께는 아니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짓 소경이고 별스럽지 않은 천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오면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을 예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시험들을 이기고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